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주일날에 안 쓰는 게 좋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오늘 또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특히 우리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말씀으로 잘 가르쳐 놓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된 거 참으로 즐거운 일이다 생각하고 달려왔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지금 7년째라 그렇습니까? 기도하시는 분? 예, 기도 속에 나왔는데 7년째라고. 7년 지나고 8년 시작했어요. 오, 8년째네 벌써. 7년이 만 7년이 지났군요. 원래 한 6년 이렇게 지나고 나면 7년째 안식년을 가져야 되는데 아마 그 때가 됐는지 목사님이 여기저기 고장이 나고 쉬어야 되는 그런 형편이 왔나 본데요. 갑작스럽게 허리가 또 이렇게 디스크가 파열됐다 그래요. 디스크가 파열돼 가지고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는, 지금 누워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지 못했는데 여러분 기도가 많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김 목사님한테 이야기했어요. 도대체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단하시나 그랬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믿어집니까? 예. 자, 여러분 김형우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성도의 코이노니아. 성도의 코이노니아. 무슨 뜻입니까? 성도의 교제라는 말을 들어봤죠? 같은 말입니다.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라는 말 헬라어인데 우리말로 하면 교제, 친교, 사귐 뭐 이런 말입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말이죠.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성도의 교제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중요하다 하는 건 대충 알겠는데 왜 중요할까? 왜 중요할까요? 성도 간에는 친목이 중요하니까. 그런가요? 교회 생활에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니까. 뭐 이런 생각을 우선은 해볼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도 맞습니다. 맞지만 그러나 그런 차원에서만이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이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도의 코이노니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간단하게 딱 한 절이잖아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의미를 새기면서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먼저 잘 보시면요, 한번 이 본문을 분석해 보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라는 것이 뭘까요? 뭘 가리키는 걸까요? 사도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걸 전하겠다는 건데,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겠다 했는데 그게 도대체 뭡니까? 그 앞절 1절과 2절에 보면은 그 말씀에 답이 나와 있어요.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누구를 가리켜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 정도는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을 가리켜 생명의 말씀이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고 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바로 그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라는 말로 지금 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한다 하는 말씀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겠죠. 그죠? 자, 요한은 3절에서 이제 뭘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들은 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유는 뭐냐? 전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이러고 시작하는 게 3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는 이유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전합니까? 왜 복음을 전합니까? 왜요? 안 전해보아서 모릅니다. 이런 뜻인가? 답이 없어요. 우리가 왜 예수를 전하는 겁니까? 왜 복음을 전해요? 구원을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다 같은 말이에요. 그죠? 천국을 누리게 하려고 그렇게 전한다 아닙니까? 근데 구원을 얻게 하려는 목적이잖아요. 영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이잖아요. 그 목적 외에 다른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그리고 모든 세대의 모든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였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구원 얻고 그들이 영생을 얻고 그들이 천국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요한은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면 쉬운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읽어보죠.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도 전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요한은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그들과 사귀는 일에만 관심 있는가?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인가?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건가? 그럴 리가 없죠. 그들이 구원 얻는 일에 관심이 없을 리가 없죠. 그래서요,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많이 강조하고 싶은 구원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함으로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해야 되는데 그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그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천국을 얻게 해야 되는데 그 천국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은 이 구원을 너무나 단편적으로 알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흔히 뭐라고 대답합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천국 간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다시 물으면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 하직하고 죽을 때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 아닐까요? 이 정도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식으로 대답합니다.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충분한 대답도 아닙니다. 충분한 대답이 못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만 생각하고 이런 대답만 하고 있다면 구원을 너무 단편적으로 알고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말한 것을 잘 새겨봐야 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도 전함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귐이라고 번역한 단어의 원어가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이 헬라어 코이노니아는 문맥에 따라서 사귐이라고도 번역하고 또 교제로도 번역하고 친교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고 나눔이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고 동참 혹은 참여 이런 말로도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이 모든 의미들을 다 통틀어서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에 핵심이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함께함이라는 의미입니다. 함께한다.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시간도 장소도 물질도 마음도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코이노니아예요. 요한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말을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로 표현합니다. 여기에 구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진리가 녹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도의 사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구원을 얻는 게 뭐냐? 성도의 사귐 속으로, 성도의 코이노니아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성도의 사귐입니다. 성도의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올바른 이해인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곧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진리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군데만 우선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시편 133편. 이 본문도 여러분이 익히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같이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복을 베풀으셨는데 그 복이 뭐라고요? 영생을 베풀으셨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좋고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보기에 좋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 특별한 선함과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비유, 어디다 비유했습니까? 2절에 보면은 그것은 마치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음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음과 같다. 기름 부음 받음으로 제사장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별되는 것처럼 연합하여 함께 살아가는 성도의 공동체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성별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또 하나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디다 비유하고 있습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같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헐몬은 헤르몬산을 말하는데, 헐몬산의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주 높고 신비로운 산입니다. 그 산에는 이슬이 흠뻑 내리고 온갖 초목들이 무성하게 자라는 산입니다. 그런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우냐 하면 바로 그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것과 같다 합니다. 온갖 초목들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그 이슬과 같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도록 임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의 공동체인 이 성도의 코이노니아 속에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슬과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내림과 같도다. 그래서 3절 끝에서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복을 명령하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복을 베풀으셨다는 말이에요. 곧 그 복은 뭐라고요? 영생이다. 영생이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참으로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베풀어 주신다고 합니다. 그 복이 바로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영생의 복이 바로 거기서 임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입니다. 성도의 코이노니아가 있는 곳입니다. 이 성도의 코이노니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구원은 성도의 코이노니아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사귐, 성도의 교제 속에 영생의 복이 있고 구원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인간이 범죄함으로 타락했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타락의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타락의 결과는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단절되었습니다.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는 아름다운 사귐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관계가 있었습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인간 상호 간에도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낙원입니다. 낙원. 그런데 타락 이후의 인간은 그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뒤틀려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의 온갖 부조리와 결핍과 불안과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타락의 결과, 관계 단절로 인한 죽음, 관계 단절로 인한 온갖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부조리와 결핍, 불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과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이 끊어졌다는 말이에요. 낙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났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낙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인간 상호 간의 관계가 비틀어짐으로 인해서 온갖 미움과 시기와 질투, 다툼과 전쟁, 거짓과 살인 등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지요. 그런 상태에서 불쌍한 인간들, 구원받는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 단절된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시 아름다운 사귐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사귐의 회복입니다. 구원은 코이노니아의 회복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은 관계 회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3절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겠습니까?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누구겠습니까? 사도 요한을 비롯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유와 목적, 그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 더불어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 그렇게 그리스도인들과 사귀는 삶, 성도들과 함께하는 삶이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단체와도 다른 특별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와 사귀는 것은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사귐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특별합니까, 여러분? 본문을 다시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3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하고 그 다음에 답이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어떻다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사귐이 왜 특별하다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사귐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특별한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교제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교제권과도 다른 아주 특별한 교제, 특별한 사귐이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단순히 사람들만의 사귐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사람들만의 단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특별한 교제권인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사귀게 되고 코이노니아 하게 되고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게 된다. 코이노니아 하게 된다. 함께 살게 된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코이노니아를 누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의 특수성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단체나 사교 모임과도 확연히 구별되는
특별한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어딥니까? 교회, 성도의 코이노니아 현장. 거기에 바로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귐, 성도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코이노니아를, 이 사귐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틴 부버라는 유대인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유명한 책이 하나 있는데 나와 너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현대 고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하고 또 아주 사상의 깊이가 아주 있는 책입니다. 흔히 마틴 부버를 가리켜서 관계의 철학자 혹은 만남의 철학자라고 부릅니다. 그는 이 나와 너라는 책에서 모든 사람은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중적이다. 두 가지로, 두 부류가 있다.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또 관계를 가질 때 어떤 자세로 만나고 어떤 태도로 관계하느냐에 따라서 그 만남과 관계가 완전히 달라진다. 성격이 달라진다. 마틴 부부는 말하기를 우리의 만남에는 나와 너의 만남이 있고 나와 그것의 만남이 있다. 두 종류가 있다. 두 종류를 나누었어요. 나와 너의 만남, 아니면 나와 그것의 만남,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라는 것은 인격적인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죠. 근데 그것은 뭡니까? 비인격적인 대상을 가리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마틴 부부는 우리의 모든 만남과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 아니면 나와 그것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보자면, 나와 그것의 관계라는 것은 어떤 관계를 말하는 것이냐, 어떤 만남을 말하는 것이냐, 어떤 목적이 있는 만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따로 있고 그 목적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은 나에게 너가 아니고 그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은 인격적인 만남이 안 되고 비인격적인 만남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관계의 대상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 때문에 그 대상을 수단으로 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죠. 어떤 일 때문에 만나는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런 만남이 많죠. 거기에는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단지 그 일만 거래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와 너의 관계는 그 만남의 대상이 목적이 되는 관계입니다. 그 만남의 대상 자체가 목적이에요. 다른 어떤 일을 위해서,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수단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 자체가 목적이 될 때 나와 너의 관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인 만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의 만남과 관계는 나와 그것의 만남이 아니라 나와 너의 만남이어야 한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할 때 어떤 경우에는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랑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다른 목적 때문에 만나는 관계일 때 그렇습니다. 반대로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관계가 나와 너의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다른 목적 없어요. 오직 그 사람 자체가 목적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귐은, 본문에서 말하는 사귐,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이 사귐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사귐이다 할 때 그 사귐, 그 코이노니아는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는 만남과 관계, 사귐의 대상을, 교제의 대상을 수단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목적으로 대하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사귐, 이 성도의 교제, 이
그리스도인의 사귐이 그런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귐, 코이노니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서로 그런 만남, 그런 사귐, 그런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는 것도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순수하지 못한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해서 혹은 자식을 사랑해서 아니면 무엇이든지 그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찾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목적으로 찾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마음을 다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숨을 다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웃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이 누굽니까?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자가 이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웃이 누구라고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자. 여러분, 항상 지금은 내 옆에 있는 자가 이 사람인데 또 나중에 다른 데 가면은 또 내 옆에 있는 자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죠. 항상 지금 내 옆에 있는 자가 이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 옆에 있는 자가 이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사랑하라?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이웃에게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수단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목적으로 대할 때 그게 진정한 만남,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사귐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거기에 구원의 즐거움이 있고 거기에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서, 그래서 오늘 그 요한일서 1장 4절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도가 다 함께 진정한 사귐,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있을 때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참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국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생을 얻고 누리는 것이지요. 그럼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이. 영원한 생명?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라고요? 영원히,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 지옥에서도 영원히 삽니다.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이 뭡니까? 그것은 질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가리켜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계속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개념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게 뭐냐?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 여기서 아는 것이라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 머리로만 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인격적으로 함께하며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하며 교제하는 것이 영생이며 구원이며 천국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일서 1장의 표현으로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코이노니아를 누리고 우리 상호간의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누리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천국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깨지고 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성도 상호간의 관계가 깨졌다. 교회는 부지런히 다닌다. 그 교회 생활이 천국 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천국 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진짜 어쩔 수 없이 가기는 가야 되겠고, 발걸음이 무거워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졌지요. 이웃과의 관계도, 성도 간의 관계도 깨졌죠. 교회가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정상화될 때, 회복되고 정상화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정상화되고, 또 이웃과의 관계, 성도 상호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정상화되어서 진정한 사귐을 함께 누릴 때,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곳에 있을 때 교회는 천국이 되고 교회 생활은 천국 생활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 1서 4장에 가서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를 무슨 제물이라고 합니까? 화목제물. 화목제물이 뭡니까? 화목하게 하는 관계 회복의 제물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관계 회복의 제물이 되셨어요.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떡하다? 마땅하도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보고,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로서는 마땅히 우리 서로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눈으로 안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거기에, 우리가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거기에 바로 하나님이 거하신다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천국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성도의 코이노니아가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길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는데 곧 영생이니라.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중요한 이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진정한 사귐,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누리고 또 그리스도인들 상호간의 사랑의 사귐, 그 코이노니아를 누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 삶이 성도의 멋진 교회 생활이고 복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모든 사귐과 우리의 모든 관계가 온전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날을 기다림과 동시에 또한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사귐, 아름다운 코이노니아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우리의 코이노니아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너희로 우리와 코이노니아가 있게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코이노니아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누리는 코이노니아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여러분 상호간에 아름다운 사귐을 누리면서, 아름다운 코이노니아를 누리면서 날마다 기쁨이 충만한 성도들이 되고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단지 이름으로서만 행복한 우리 교회가 아니라 진심으로 행복한 우리 교회, 행복한 우리 교회라고 외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